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 아멘. 자, 오늘 갑자기 이렇게 그 천장에 매달아 놓은 프로젝트 기기가 좀 먹통이 되는 바람에 화면을 띄우지 못했습니다. 뭐 여름에는 좀 가끔 있는 일이에요. 좀 습해지면 이렇게 뭐 이 전선에 좀 습기가 좀 들어가면 이게 좀 작동이 안 되는 일도 가끔 있습니다. 하필 오늘이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그러나 뭐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요? 뭐 우리끼리니까 자, 이해해 주시고 뭐 그런 날도 있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불가항력적인 일이에요. 여름에 날이 습해서 기계가 작동이 안 되면 이건 뭐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막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기계가 고장 난 것을 뭐 금방 또 고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득이한 일들을 상황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주일 전도사님 처음으로 찬양인도 하시는데 준비한 찬양을 하지 못하고 프로젝트가 안 되는 바람에 준비하지 않은 찬송가만 이렇게 불렀어요.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박준호 선교사님도 선교 보고를 위해서 많은 사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제 화면에 띄워 주시려고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그 사진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박준호 선교사님 또 다시 모실 때는 그런 사진 자료도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우리가 화면을 보고 이렇게 사진 자료를 뭐 이렇게 통해서 뭔가 좀 이해를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뭐 갑자기 이렇게 화면이 안 되면 아유 이거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당황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서로가 은혜가 되는데 도대체 이것도 안 되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 간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서 귀를 기울이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뭐 프로젝트가 되든 안 되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선교 보고해 주실 박준호 선교사님께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 중이시고요. 제가 우리 연동교회 부임했던 2015년에 인도네시아로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으셔서 이제까지 귀한 사역을 굉장히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현지에서는 여러 교회를 세우고 또 고치고 현재 여러 그 선교 사역을 굉장히 많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또 우리 연동교회 방문해서 선교제 소식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한국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저희 선교지인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로 그동안 선교지에서 무사히 잘 지내다가 안식년으로 잠깐 이렇게 귀국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에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2020년도 1월 달에 선교지의 그 동수원 장로교회 선교팀이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뉴스에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기사들이 매일같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생각하기를 사스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 잠깐 이렇게 몇 달 진행되다가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들어가지고 한국 대구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확산이 돼서 선교지의 이웃들이 한국을 굉장히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3월이 되고 4월이 되니까 이제 인도네시아도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희생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모든 것이 정지가 되고 모임도 금지가 되고 지역 간의 이동도 이렇게 정부에서 제한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 교회들 저희가 있는 지역은 1년 6개월 정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고요. 작년 9월에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정지되고 중지되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걱정과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많은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게 하셔서 귀한 사역들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3개 교회 정도를 건축 지원했는데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국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코로나 시기에 10개 이상의 교회를 귀하게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텐데 오늘은 좀 심심하게 같이 말씀을 좀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처음 또 건축 지원했던 교회가 담빛교회 건축 지원인데요. 청주에 있는 청주 중부교회에서 귀하게 건축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청주 중부교회에서 코로나 이전에도 한 개 교회 건축 지원을 해 주셨는데 담빛교회 또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청주 중부교회는 교인 20명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선교원금을 귀하게 모아주셔서 교회 건축을 지원해 주셨고 또 은혜롭게 코로나 시기에 이 담빛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발레감방교회당, 순보르고고르 교회당을 건축 지원하였는데 특별히 군산 성광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두 교회를 귀하게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군산 성광교회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교회 건축을 위해서 500만 원씩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선교지에도 물가가 있는데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교회 건축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건축할 교회들을 예비해 두셨고요. 그때 선교지에 있는 오너살람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오너살람 교회에서 보살피고 있는 작은 예배초소, 작은 교회당 2곳이 있는데 이 2곳을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500만 원씩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교인들이 정성으로 헌금을 해서 모은 헌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군산 성광교회에서 지원한 작은 금액으로
이 발레 깜방 교회당과 순보르 고고르 교회당을 귀하게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진 피해 입었던 수쿠아냐르 교회와 또 사택 건축 지원을 진행하였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교회당이 많이 파손되고 그 사택이 붕괴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께서 이 거처할 곳이 없어가지고 교인 집에 임시 거주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여러 기장교회들과 우리 교우님들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서 귀하게 교회를 보수하고 사택을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역시 지진 피해를 입었던 뚠빵내조 교회당 건축 지원을 진행하였는데요. 역시 지진으로 인해서 교회당 파손이 많이 되었고 여러 기장교회들과 또 우리 교우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뚠빵내조 교회당을 귀하게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또 저룩교회당 건축 지원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저룩교회당은 저희 기장교회가 아니라 목포에 있는 순성교회 김은혜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김은혜 권사님은 실향민으로 이북에서 이렇게 남한으로 오셨고 교사로 올해 봉지가다 은퇴하셨는데, 이분의 그 평생 소원이 하나님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건축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전에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그 자녀분들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귀하게 헌금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 저룩교회당을 귀하게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끝벨교회당 건축 지원을 진행하였는데, 포항 성동교회 교우님 가정에서 귀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안필가딩 교회당도 건축 지원하였는데요. 역시 군산 성광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귀하게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조사리 레조 교회당 건축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광주 무돌교회 심우하시는 김민호 목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는데, 김민호 목사님께서는 저희 선교 후원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 6월, 7월 정도에 그 아드님이 계신데 한신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목사 후보생으로 전도사님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그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선교지에서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이 목사님께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까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결심하시고 귀하게 건축 지원을 해주셔서 이 모조사리레조 교회당 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순보르댐 교회당 건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천에 있는 서광교회 시골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또 귀하게 건축원금을 해주셔서 이 순보르댐 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뿌까바란 인질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목포에 있는 순성교회에서 역시 지원을 해주셔서 귀하게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건축 지원 사역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해피아이 국제보육지원단에서 코로나 시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건축 지원을 해주셔서 시도아스리 교회 유치원을 건축 이렇게 완공하였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이 지역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지역이 봉쇄되는 그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교회 회계 담당 교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 이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귀하게 건축을 진행을 하였고 귀하게 또 완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방역물품 지원 사역을 이렇게 진행을 하였는데요. 인도네시아 그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 의사들이 방호복이 없어가지고 일회용 비닐 비옷을 입고 또 일회용 덴탈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환자들을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650명 정도의 의사가 사망을 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병원에 가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그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남신도연합회, 여신도연합회 각 교회들에 연락을 해서 KF94 마스크 지원을 요청을 하였고 또 진단 키트 지원을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협력교단 그 소속 병원이 6병원이 있는데 여기에 6차례에 걸쳐서 KF 마스크 500매, 1000매씩을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또한 진단 키트도 2회에 걸쳐서 귀하게 지원을 하고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본독 하얏 이 기관 지원 사역도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본독 하얏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임시 미혼모 보호시설이고 이 보육아동 함께 보육하는 그러한 시설인데요. 작년 1월 달에 군산 성광교회에서 영아부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영아부 헌금을 1년 동안 이렇게 모았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원금을 보내주셔가지고 본독 하얏에 귀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지 목회자 한신대학원 유학 지원 사역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의 목사님께서 한신대학원에 2000년 9월에 유학을 오셔서 2022년 올해 8월까지 공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분들의 장학금을 신갈장로교회와 또 선교 후원회에서 이렇게 전액 지원을 해서 귀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부를 마치고 선교지로 돌아오게 되면 선교의 귀한 동역자로 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장학금 지원 사역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4명의 그 고등학생들과 16명의 대학생들에게 기장장학금을 지원하는 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7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고 사역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사역,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 지원 사역을 통하여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그러한 사역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역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상의 사역들과 관련하여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병들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언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더러운 귀신이 내어 쫓길 때 또 병든 자와 나병 환자들, 허약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그 복음성가 중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고 하는 그 가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시면서 이렇게 헌금을 같이 드리시는데 헌금 드리실 때마다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나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생활을 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후원이나 나눔이 없다면 하루도 선교지에서 생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러한 사역이 어떤 사역이겠습니까? 바로 주의 이름으로 나누며 지원하는 그러한 사역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당 건축 지원 사역들, 어린이집 건축 지원 사역, 또 여러 가지 지원 사역들, 장학금 지원 사역들 대부분이 나눔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활하고 있는 그 선교지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이고요.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에 차로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신호등마다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호등마다 이렇게 구걸하는 그러한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주로 노숙자들, 노인들, 장애인들, 때로는 10살 남짓한 그 아이들도 있고요. 또 때때로 갓난아이를 업은 그 엄마들이 구걸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인도네시아 돈으로 2,000루피아 정도의 지폐를 이렇게 한 장씩 나누어 주는데, 우리 돈으로 170원 정도 되는 작은 돈이고요. 그래서 이 2,000루피아를 주기 위해서 차 안에는 항상 잔돈을 준비해서 가지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처음 왔을 때 제 딸이 그렇게 볼 때마다 돈을 주는 것을 보고 왜 그렇게 돈을 나누어 주냐고 불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딸이 욕심꾸러기거나 이기적인 그러한 성격은 아닌데요. 그런데도 볼 때마다 돈을 주는 게 많이 불편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일지도 모르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 생활하다 보면 도와달라, 지원해달라는 그 요청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요청을 받을 때마다 다 도울 수가 없어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기꺼이 도울 수 있고 지원할 수 있을 때 참으로 큰 은혜와 감동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선교지 현지 교회 목사님들 초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초봉이 되고요. 그리고 1년에 10,000원 정도 이렇게 호봉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목회하신 그 목사님들 봉급이 우리 돈으로 40만 원, 50만 원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일반 대학생 1년 학비가 우리 돈으로 75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정에 대학생 자녀가 있을 때 경제적으로 지원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일반 교인 자녀들 기장 장학금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특별히 올해부터는 선교지 목회자 대학생 자녀 6명을 추가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기장교회 장학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협력교단 목회자가 2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또 대학생 자녀가 있는 그 가정이 평균 20가정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회자 가정 20가정 전부에게 이 기장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또 선교지 협력교단 교회들에 소속된 유치원이 3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생님들 봉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유치원에 방문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한 달에 이 유치원 선생님들 봉급이 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교회들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봉급을 제대로 주고 있지 못하고요. 그런데도 교사들이 그 작은 월급을 받으면서 또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감동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해피아이 단체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 곳에 어린이집 건축을 지원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교사들의 봉급도 좀 지원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고요. 또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소유가 많다고 해서 더 많이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 정부 내각으로 임명되신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동안 정관예우로 수십억 연봉을 이렇게 받았는데 기부한 금액은 적십자앱이 10,000원이 전부였다는 그 기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 주변에 보면 소유가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서 소중한 나눔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이웃들이 많이 있고 또 아름다운 교회와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 나가기 전에 해남에 있는 원진교회에서 10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나왔는데 그때 시무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4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선교지에서 듣고 굉장히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장로님 부인 권사님께서 지금 연세가 70 정도가 되셨는데 그런데 아직 연로하신 그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남군에서 공공근로 신청을 해서 이분이 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연초에 이 권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선교지 목회자 자녀 대학생 1명 장학금을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의 넉넉하지 않은 그 형편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인공 쉰들러는 전쟁통에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노동을 시켜서 또 물건을 만들고 그것을 독일 군대에 납품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 버는 것에 열심히 했던 이 쉰들러가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에게 연민을 많이 느끼게 되고 이후에 자신이 번 돈 모두를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쉰들러는 자신이 좀 더 있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울며 자책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가 늘 이 말씀을 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선교지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삶이 힘겨운 이웃들에게 삶의 희망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과 한량없는 은혜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선교지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작은 나눔을 통하여 선교지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희망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은혜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의 전도자로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총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주께 감사하며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온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